살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기 자시가 따르던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승은 그를 혼내기는커녕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왔죠. 오늘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깊고 조용한 회복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던 그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던 바로 그 장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온 뼈아픈 실패와 부끄러움만 남은 곳이 되어버린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하필 이곳, 갈릴리였을까요? 승리한 장소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곳도 아닌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으로 예수님은 왜 그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진정한 회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그는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의 모든 게 그냥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건 그냥 직업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정체성 자체로부터 완전히 도망친 거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한때는 첫 부르심이라는 희망으로 반짝이던 바로 저 바다가 이제는 스승을 배신했던 끔찍한 기억만 떠오르는 절망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약속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 절망의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추운 밤에 사람들하고 같이 몸을 녹이던 바로 그 불이 숯불이었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가장 큰 트라우마의 상징을 치유의 도구로 바꿔버리십니다. 그 숯불은 이제 정죄의 불이 아니라 굶주리고 지친 제자를 위해서 따뜻한 생선과 빵을 굽는 사랑의 불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을 온기로 덮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아침 먹어라. 영적인 문제를 따져물기 전에 텅 비어버린 그의 속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먼저 채워주신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이런 구체적인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배도 좀 부르고 몸도 녹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야말로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겠이 예수님도 3번 물으십니다. 이건 절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3번의 부인으로 생긴 그 3개의 상처를 3번의 사랑의 확인으로 하나씩 꿰매주시려는 정말 섬세한 배려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묻지 않으신 질문입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결심, 앞으로 잘할 수 있겠냐는 그런 퍼포먼스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의 출발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근심은 왜 자꾸 물어보시지? 하는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 3번의 부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서 그 상처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기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니까요.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목적, 바로 사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순서가 절대적입니다. 먼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원본 자료들을 보면 지속 가능한 사명을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는 소명의식,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없으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날개, 바로 겸손이 없으면 금방 교만해져서 추락하고 말죠. 베드로의 실패는요, 바로 그에게 이 겸손이라는 두 번째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어부의 이야기를 넘어서 실패를 겪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두 장면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왼쪽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회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른쪽처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공적인 사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명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치유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겸손한 사랑, 때로는 부끄러운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자신의 사랑이 보잘것없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사랑조차 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진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숨고 싶은 실패의 바닷가, 나만의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곳,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바로 그 장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오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